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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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없다는 생명수 알 수 있어 떠나게 하시네. 내 기쁜 종속을 하나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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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게 외딴 양식 생명수 가운데도 전해 너무도 충전한 우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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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치료하신대요 예수에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으라 전도하시는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에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한다 전도한다 할렐루야 전도한다 전도한다 시로로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어라
성도를 바치 주 찬송하려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언제 행복하다 살기를 얻었네 아버지 넓고 그늘에 내물어 주소서 내가 죽게도 지금 바로 이 십자가의 오열로 날 씻어주소서 여기가 맘속에 온전거립니다 내 빌던 소리 들려서 다오라가소서 내가 죽게도 지금 바로 이 십자가의 오열로 날 씻어주소서 거기가 맘속에 온전거립니다 내 기도 소리 들려서 나오라가소서 내가 죽게도 지금 바로 이 십자가의 오열로 날 씻어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지진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보셔서 알겠지만 그들의 그 참상과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피해받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무 마음 아파했는데 또 그 지역에 이런 대지진이 일어나서 또 참 참담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거리로 달려가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들 그 당사자들에게는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폐허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이런 너무 아픈 현실 바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정말 그 튀르키예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현장, 참혹한 현장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인데 오늘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저 빌라도는 당시에 로마가 큰 제국을 다스리는데 그 로마에 속한 지배당에서 속한 나라가 유대나라고 그 유대나라를 다스리도록 파송된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그 일제시대 때 지배를 당할 때
그들이 온갖 만행을 다 행한 것처럼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렇게 많은 만행을 행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런 판단까지 내린 사람이 빌라도인데, 그 빌라도가 자기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 그 피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 사람이 와서 이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이 일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당시에 그래도 예수님은 이런 참상 속에서, 참담함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소망이었고 희망이었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대한 그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빌라도의 제사에 제물되게 해서 죽임을 당한, 피를 바치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을 말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았는데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때 현실이죠. 이건 당시의 뉴스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거기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이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많고 포도를 얻기 위한 그런 과수원이 포도원입니다. 거기에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전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열매와는 다른 색깔 없는 열매를 이 포도원 주인이 얻고 싶어서 무화과나무를 그게 심었다는 것이죠. 그래, 뭐 그냥 씨앗을 심었겠습니까? 정당한 묘목을 심고 그냥 한 해 사름하면 그 다음에 무화과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3년이나 열매가 열리도록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열매가 안 열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 가원직에게 관리하는 사람이가 이거 지가 없애버려라. 이 3년이나 와서 봤는데 이거 열매 안 맺는 분이 이건 뭐 쓸모없다. 이거 못 맺는가 보다 찍어버리라. 그럴 때에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주인이여,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여기 두릅하고 그름을 더 엮고 해서 어쨌든 올해에 무화과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9절 말씀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또 한 해 집행유예가 된 거예요. 찍어버리라. 이게 포도원 주인이 내린 판결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간절히 간청을 해서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즉 1년의 집행유예가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그 열매를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열매를 내지 않을 때 지켜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실로암 망대는 바로
기혼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되어지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그래서 실로암 못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저수지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이 이제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물길 아닙니까? 그 물길 끊어버리면 안에 갇혀서 다 이제 항복하듯 죽든지 하죠. 그래서 그 실로암 못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놓은 것인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여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망대가 무너졌을까? 많은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이해하기를, 그 실로암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물길 보수 공사를 하다가 아마 잘못돼서 망대가 무너졌고, 그래서 공사하던 사람 18명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빌라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그 돈을 전부 빼앗아가서 끌고 가가지고 이 물길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길 공사를 했는데, 그 물길 공사를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고, 그 사고에 18명이 치여 죽었다. 이건 이제 뭐 당시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그렇게 18명이 죽었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죽은 그 18명이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수로 공사를 하던 그 공사비가 어디서 나왔냐면 성전에 바쳐진 돈을 빌라도로 뺏어가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공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공사에서 보수를 받았으면 당연히 성전에 갖다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돌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은 거 아니냐,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학자들도 그걸 인정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그한 모든 다른 사람 죄가 더 있는 줄 아는, 이 죄라는 말은요, 하말티아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말티아라는 말은 관역을 빗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빗나갔다, 이런 뜻의 의미가 이 하말티아라는 용어의 죄인데, 오늘 이 4절에 사용되어진 이 죄라는 헬라어는 오페이레테스라는 말. 오페이레테스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의미? 빚진 자다, 이런.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다. 그래, 빚진 죄,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것도 죄.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뭐 어원적으로 여러 가지 구분을 살펴봤는데, 죄라는 말이 원어가 여러 가지, 하말티아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어서 뭘 말하느냐 하면은, 빚진 자, 즉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죄,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받은 그 사례가 성전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에 되돌려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서 죽었다.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죄가 너희보다 더 많아서인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은 현상에 놓여져 있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가끔 가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 그래서 죽은 거야, 그 사람 그래서 당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중국 스촨성에서 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말해요. 그 스촨성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뒀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를 내린다. 또 뭐 이번에 사실 그 튀르키예가 터키 아닙니까? 터키인데 이 터키도 그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터키. 이 터키의 옛날 이름은 소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인데 이 아시아 쪽의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시아 7교회가 터키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만큼 복음 바울에 의하여서 복음이 완성되었던 그 나라에 지금 현실이 어떠냐? 제 친구가 선교사를 가 있는데, 지금의 현실은요, 성경을 전달하다 보니 바로 그 퇴출당 이 선교사도 다 쫓겨나고 본국에 산 잡혀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슬람 국가, 그것도 철저한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튀르키예가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오면 굉장히 그냥 가까운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복음적으로 보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애를 써서 복음화시켰던 그 나라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슬람 국가가 돼서 성경 전달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 잡히면 처형당해야 되는 이런 나라까지 가버렸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봐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던 나라가 타락해서 이슬람을 믿으니까 하나님 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봐라, 그 실로암의 망대물 그것들 돈 받은 거 성전에 갖다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안 바치니까 그렇게 치여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던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과 오늘 그렇게 평하는 목사들이나 신앙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니다. 그들만 그런 죄를 짓고 그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처형당하고 그들이 비참하게 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한다. 이 말은 그들이나 너희나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살펴볼 때에 봐라, 저것들 봐라, 저것들이 봐라, 저 지진이라 죽잖아, 저것들 저리 당하잖아,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볼 때에 나는 어떤가? 내가 저들보다 좀 나은 게 있는가? 저들처럼 저렇게 처참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평안하게 오늘 지나가게 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한없는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신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자다. 너희들도 망할 수밖에 없는 자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1년을 유예시켜 놓은 거 아니냐. 1년을. 그런 의미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주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의 이 내용은 비유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비유를 할 때 그 비유가 의미하는 참뜻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6절부터 9절에 말씀하신 이 비유의 참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유대 나라를 말하고요,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말하고 포도원지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뭔가 열매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고 찍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유예시켜 주십시오. 그 심판을 유예시켜 주십시오. 1년간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열매를 맺었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맺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경고했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런 열매를 끝내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76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처절하게 파멸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튀르키예와 또 당시의 이런 상황,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고 유예시키시는, 징계와 심판을 유예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강청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느니라.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다 구원받고 회개하고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찢기고 상하시면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쉽게 봐라, 저 인간 저짓하니까 저 망해도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그 당연한 거야. 우리는 너무 쉽게 정죄한다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 정죄하는 일이 똑같아. 이도 언제든지 니도 그런 사실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리신다. 주님은 한없이 기다리신다. 왜? 오래 참고 참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하며, 한국 교회는 어떠하며, 우리나라의 성도들의 삶은 어떠하며, 나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지 이 말씀 앞에서 진작에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어떤 그 가치관이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너무나 정죄하기는 잘하는데 자신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심정이 되어서 정말 중보 기도해주고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너무 유대의 지도자들 좀 그런 짓 하니까 죽은 거야. 응? 성전에 돈 가서 공사 뺏어가서 빌라도는 그런 짓 했더라도 저거는 그 돈 받으면 성전에 내야지, 그걸 그냥 안 하니까 그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정죄하게 급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평신도들이라도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에 참상을 당한 사람들 보면요, 물론 국가나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때는 정말 너무 마음 아파잖아요. 그 현실들 속에 지진으로 무너진 돌더미 아래 깔려 있는 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딸의 손을 잡고 망년자실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등등 하나 살펴보면요, 참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런 현실을 그래 봐라, 이것들이 하나님 버리고 이슬람 믿으니까 그 꼴 당한 거 아니야, 이래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들 위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그들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이런 사랑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불시에 망한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지금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께서 중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더 의로워서 너희들이 뭘 좀 더 잘해서 평안하고 그런 참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너희를 위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긍휼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는 이 말은 집행유예라는 1년 동안 찍어버리는 시행을 연장시켜주는 집행유예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1년간 기간을 줬는데 그 1년 뒤에 결과가 어떠하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봐서는 그래 1년 뒤에 이 뭐가 열매를 맺었을까? 아니야. 여전히 못 맺, 집을 개주나 여전히 못 맺었을 거야. 뭐 등등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어떤 충격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와졌을 때 각성하고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습관대로 자기 사고 방식대로 자기 버릇대로 하다가 멸망당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 분명히 두 가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자처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내용을 오늘 9절 말씀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유대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었어요. 이들이 끝까지 이렇게 세례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했어도 그들은 그들의 완악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계속 행함으로 주 70년 티투스 장로에 와가지고 싹 멸망시켜버렸어요. 찍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 심판이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서 이 열매가 무슨 열매냐? 그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다. 뭐 헌신하고 충성, 봉사 이런 열매가 아니고 회개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후 문맥 전부를 살펴보면 바로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찍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회개의 열매는요, 유대인들이 그 찍혀버린 이 회개하지 않은 죄, 도대체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찍혀버렸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천국을 믿지 않는 이 믿음 없는 죄, 이건 당연히 지켜버리지요. 당연히 지켜버릴 수가 안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계속 집행유예를 시키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 이 죄, 당연히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회개를 해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죄를 해결을 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전후 문맥을 다 살펴보면 완악함을 해결하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어기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회개를 안 하고 결국 지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들이 무슨 죄를 해결을 안 했단 말이냐? 그건 바로 그들의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주관,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사고방식, 이게 다인 줄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나가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회개를 해야 되죠. 방향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회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완악함에 대한 회개입니다. 누가 그걸 웃으니까 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대판 사고도 막걸리 한잔 놔두고 그래만 됐다 뭐 잘해보자 이래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한 번 걸리면 절대로 화해가 잘 안 된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화해가 안 될 수밖에 없지. 왜? 통성 기도해가면 턱걸 기도해가면 싸우니까. 하나님 내가 옳은데 저기 왜 저리 틀린 게 지가 옳다합니까? 분명히 이게 성경적이 이게 맞는데 저 인간 적하면서 지가 옳다하는데 하나님 저 어디 벌을 내리더니 손을 좀 놔줘가지고 돌이키게 해주시오. 그래 기도하고 턱걸 기도한다니까요. 사람은 근데 저 사람 똑같아. 저는 뭐 인간이 저리 지금 말씀도 안 게 지금 똑같아. 특별 기도해가면서 싸우니까 그게 화해가 됩니까? 그래서 참이요. 우리는 윤리적이고 성경에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보다도요 무슨 것이 완악함의 죄입니다. 이 완악함은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역하고 지도자가 다 뭐 권면해도 거역하고 지가 옳으니까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이 완악함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 완악함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처형해버리는 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것을 무슨 죄로 생각해야 돼요? 이 배경과 이 비유의 어떤 모든 전개와 이런 걸 볼 때요, 그 유대인들은 결국 완악함 때문에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것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많이 권면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뜻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같이 집어넣었잖아요. 용광로 같은 바벨론에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처참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리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완악함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들의 죄도 역시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티투스 장군에게 망해버리고 그때부터요 거의 2000년 동안 1948년도 유대 나라가 독립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결국 이제 연대를 대충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대충 계산 1900년 동안 이들의 완악함 때문에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에 흩어져서 온갖 서름과 온갖 저주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심지어 2차 대전 때요 유대인들을요 히틀러가 유대인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인정되면 전부 잡아가가지고 갖다 솥에 집어여가 기름 짜려가지고 그걸 썼어요. 왜?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고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십시오 하고 그냥 하나님께 경상도 말로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가
1900년 동안 세계 흩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나라 없이 처참한 일을 당했던 것이 이 세계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과 주에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회개하되 그 무엇보다도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지도자가 말을 해도 성경이 그렇게 해도 성령께서 감동을 줘 기다려봐요. 지금 내 형편이 이러니까 에이고 그럼 그거 그렇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떤 장립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설교를 딱 하고 내려가니까 장립집사님 아주 신앙 좋고 이제 그런 줄로 알고 있는 장립집사님 그때 젊었잖아요. 나를 하는 말이 목사님 참 목사님은 진짜 시정 모르는 설교를 합니다. 시정 모르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 내가 무슨 시정 모르는 설교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연탄 구루마 끓는 성도의 마음을 아십니까? 목사님께서 길거리 다니면서 파지 줍는 성도의 마음을 아시고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연탄 구루마 이상 걸어봤고요. 길거리 파지 줍는 것처럼 그런 험악한 일도 다 해봤고요. 다 그런 과정 다 거쳤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이어야 되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런 처지에서 회복되어지고 점점 복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자기의 형편 처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면서 합리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은근히 완악한 죄를 정말 끈질기게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에 집어던져버리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부모들이 잘못해서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노예처럼 살다가 해방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19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후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경상도 말로 그런 악담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악담을 하다 보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자손 대대로 고통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면 먼저 자신의 완악함부터 내려놔야 돼요. 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 내 시정은 모르시고 내 형편은 모르시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 실정도 모르면서 시정 모르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게 완악함이란 말이에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말을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완악함을 완악하다는 말은요 막 아주 악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어요. 말씀 지키고 살아요. 주일도 지켜요. 그런데 말씀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주관을 더 앞세우는 것이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아니 자기 형편을 더 앞세워가지고 고집부리고 나가는 이게 완악함이에요. 그거는 내려놔야 돼요. 그거 안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니까 참고 또 1년 집행유예 또 1년 집행을 유예시켜 주시다가 하나님께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 바벨론의 영광에 집어넣고 세계 노예가 되게 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서 생각해 본다면 빌라도의 제물에 생명이 희생되는 이게요 악인들에 의해서 희생되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는 이게요 현실 속에 살아오는 사고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끝까지 완악하게 고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본인도 악인에 의해서 다칠 수 있어요. 요즘요 무지마라 살인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나가다가 눈 한번 쳐다봤다고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이런 악인들이 덕식을 그리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앞 우리가 완악함을 내려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 당할지 모른다. 오늘 평안히 사는 사람들, 그들이 더 죄가 없어서 그런지 아냐?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처에 도처의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태원 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축제에 갔다가 죽는 거예요. 떼죽음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장애인 중에 70% 후천성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장애인은 30%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 70% 장애는 전부 다 사고에 의해서 장애인 된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도처에는 전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로한 망대가 너무나 많이 기다렸고 언제 내가 그 망대 밑에 머무를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악인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런 실로한 망대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서 이탈하고 벗어나고 내 자녀들이 그런 어떤 아픔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악함을 내려놓고 발성 앞에 쓰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 그의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게 안 된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후손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단 지금은 말할 수 없이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영적 집행유예 기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며 살아갑시다. 주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며 살아갑시다. 내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럴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의 아집과 고정관념과 완악함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회개의 열매는 바로 그것을 내려놔라. 그런 내려놓고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예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1년이랍니다. 시간적으로 1년이 아니라 영적으로 1년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처참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은 저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인 줄 알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완악하게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주장만 내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여전히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 하고 있지는 않는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멸망의 자리로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조차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냥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거나 불의를 당하거나 참상을 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완악함 중에서도 회개하고 은총 입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것은 완전히 면제된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라는 사실.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징계를 보류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징계가요, 저는 지옥 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하자 베드로가 그 성령으로 명하니까 죽어버렸어요. 그 지옥 갔느냐? 저는 지옥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지옥 안 보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빨간 줄 벗습니까? 안 하잖아요.
회초리로 때려가지고 인간 만들지 호적에서 빨간 줄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절대 지옥 가기는 걸러 먹은 거예요.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징계합니다. 회초리를 때린다고요. 하나님의 회초리 어떤 데는 다리 불라지고 어떤 데는 그냥 뭐 기업에 불나고 어떤 데는 엉망진창 되는 이런 회초리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말한다면 목숨 들어가 봅니다. 왜? 육신을 마귀에게 던지죠. 니모가라고 던지죠. 그 영혼은 구원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처참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는 않는지, 완악하게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그냥 계속해서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살펴보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악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참사의 현장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되어지는 주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이런 완악함을 회개하는 좋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